클라우드에, 컴퓨터의 기록으로. 네요. 어, 음,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고마워. 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셋째 주, 목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 날 했던 말씀으로 하다가 지금 집회 전까지는 또 형제들의 말씀을 네, 듣는다고 하셔서, 지난주부터 이제 김채현 목사님 말씀 중에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정해서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지금 유튜브에 한번 김치현 목사님하고 검색을 했더니 오늘 나누는 요 말씀이 제 핸드폰에서는 맨 첫 번째 떴어요. 떠서 이제 그걸 금옥이모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이제 이 말씀으로 나누겠다 하면서 저도 이제 듣고 오늘 또 출근하면서 듣고 또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또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2월 11일 김치현 목사의 따뜻한 성경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이에요. 모두 첫 번째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또 뭔가 또 이거를 했을 때에는 또 나름대로 다른 것보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지나가고 안정이 되고 좀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작년 2월 11일은 어땠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이 제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나를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인가 있을 때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건 뭐 김치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음, 우리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왜 그랬냐,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런 결정을 했냐라고 추궁을 받고 질책을 받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해해 준다면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일도 이런 상담을 하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다 추궁하고 어, 문책하고 질책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어쩌면 이런 전문가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고 저도 왜 제가 이렇게 이 목요 모임을 빠지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나, 또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이 되었나, 라고 반문에 물어본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해 주는구나. 음, 영민아라고 이름 하나 불러주는데도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지, 이게 제가 빠지지 않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금오기 모두 찬양했듯이 말씀 초반에 이 스바랴 3장 17절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금 한번 보면서 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 저도 늘 말했지만 이 목요 모임의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비어진 그 공간, 가난한 그 자리.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그런 마음이, 거의 따뜻한 시선들이 있었겠구나. 오늘 해정네 이모도 여기 들어오셨지만,
혜정의 이모가 늘 간증하실 때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라고 막 귀하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이게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냥 뭐 외관적으로 아니면 뭐 내면적으로 예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건 혜정네 어머님 그 눈에 그런 시선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미애 이모가 지난 주인가요? 그 손녀가 줄다리기 하는 그 장면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 손녀가 예쁜 것도 있지만 이미 할머니의 눈에는 그런 시선이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줄다리기에 이기고 지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예쁜 거고 하다가 넘어져도 예쁜 거고 울어도 예쁜 거예요. 그냥 그 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그 할머니의 눈에는 이미 그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시선이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누리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의 이 말씀을 저도 한번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게 메시지 성경? 이걸 이렇게 하도 유행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6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그때라는 말은 예전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에도 온 산이 진동하였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에 19장에. 근데 한 번 더라는 말은 앞으로도 이제 흔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흔들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음.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또 내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간증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차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그 현장에서는 트럭 기사가 자기가 100% 잘못했고 다 보험 처리할 테니까 차 수리 잘 받으시라. 저도 크게 저는 사람은 문제 없고 차만 고치면 되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라. 제가 뭐 목 잡고 뭐 돈 뜯어내고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서로 잘 합의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음 날에 말을 바꾼 거잖아요. 트럭 기사가. 내가 100%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차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박은 게 아니고 옆에서 그냥 부딪혔는데 100%냐. 상대방도 가시 있을 거다. 20대 80 정도 나올 거다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음. 분명히 그 전날 당일날에는 인정했는데 자꾸 깨어나니까 말을 바꾸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알아진 거죠. 알아지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진단서 끊고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금 신고한 걸 보험회사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다시금 인정하고 다 100% 처리할 테니까 어, 병원은 가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이제 사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하면은 참 괴로웠을 텐데 오히려 그냥 그럴 수 있다. 경찰 간분도 저분이 분명히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말을 들었을 거다.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100% 인정하지 말고 너도 너의 주장을 하라라고 아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잘 처리되었고, 오늘 또 그쪽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화 와서 잘 수리하셨냐.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확인 전화했다. 근데 제가 늘 지금 차를 써야 되니까 지금 맡길 수가 없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맡기겠다. 맡기고 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지금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어쨌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땅이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채 목사님이 우리의 토대가 흔들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는 데서 들리지 않는구나. 어, 내가 기존에 이게 맞다고 했던 것들, 옳다고 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경청이라는 단어. 온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경청이 기울을 경에 들을 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한다면은 내 몸과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기울여서 듣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어떤 혹자가 말하기를 이 기울을 경의, 이 잔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잔을.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 잔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내용물이 다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기울이 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담아두었던 여기에 내용물들을 다 기울여서 쏟아내 부어야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토대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전에 내가 믿고 왔고 의지해왔고 내가 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쏟아져 비워져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구나라고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이 씨를 가진 농부가 밭을 뒤집어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게 심겨질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내비두고 나서는 어떤 것도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흔들리는 토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로 지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생겼는가라고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토대가 흔들리는 거였구나. 아,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알아지니까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흔들려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남는 건지 알 수 있다. 요 맨 마지막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라고 그래요. 왜 마지막에 불이라고 했을까? 아, 태우는구나. 아, 태워 놨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구나. 다 흔들려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구나 말해준 거예요. 네, 건강한 토대 위에 서게 하는 것이 다 흔들어 봐야지만 알게 되는구나. 그 목사님이 중간에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름답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어떤 용도로 아름답게 쓰시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붙잡고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이 젊은 나이대로 이게 유지하고 있을 거야. 이걸 나는 보존할 거야. 난 영원히 늙지 않을 거야. 이거를 하는 게 조주인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초등학생 때, 중학교 때, 20대, 30대 지나가야 되는데 나는 20대의 젊음을 유지할 거야. 이러니까는 이상한데, 엉뚱한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함께 가는 교회를 보니까 이게 더 왜 우리에게 이전에 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또 다 은혜 받았던 어제 수예배 때 우리 유성열 삼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그 일이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데 어제 그 단상에 세워진 말씀하는 자리에 세워진
그 상례 삼촌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것도 옆에 또 바로 나온 이모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예, 감사하지 않는 게 없는 게, 이렇게. 땅이 흔들린 것은 당연하고, 세상은 변하는 건 당연하고, 사람은 변하는 게 당연하구나. 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제 아름다웠던 사람이 왜 오늘 추해지는가? 어제 인정했던 그 트럭 기사가 왜 오늘 갑자기 부인하는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도 숨이 쉬어져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흙이잖아요. 새로운 농부를 만나면, 새로운 씨를 가지신 분을 만나면, 작년까지 수박밭이었던 그 수박밭이 원래 오이밭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지금 구목이모가 말하잖아요. 새로운 농부를 만나니까 새롭게 변화되어 주는 거나, 그런 흙을 찾고 있거나, 그런 밭을 찾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크게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 게, 고정시키려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걸 인식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걸 좀 절대화해가지고, 이것만 말해야 돼. 이것만 표현해야 돼.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니까, 거기에 고정시켜버렸잖아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조금 더 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조금 더 가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렇게 벽돌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살아있는 사람,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어쩌면 김창호 목사님이 어쩌면 거기 안 계시고 여기에 나와 계신 게 저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거기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저희한테는 소망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워지신 거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 유튜브로 줌으로 따뜻한 김채원 목사의 따뜻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어쩌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사람은 보화를 담는 질그릇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후반부에 가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결단코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화가 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요정이 묻잖아요. 너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 아니냐? 내가 너 봤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저주하면서 결단코, 기필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 아름다웠던 베드로가 오늘 추해진 거예요, 지금. 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쓰시는 거잖아요. 다시금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가장 빨리 도망갔는데, 다시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납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물어보시잖아요. 음, 베드로야, 네가 날 아까페 아느냐? 이 아까페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필레오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서야 본인이 이제 본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단어를 못 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친구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만큼, 되어진 만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썼던 단어를 내가 장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알아진 그 깊이만큼, 그 은혜만큼, 그만큼 딱 말하면 되는, 그만큼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부르잖아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 저기 나가면 큰일 나니까. 내가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값비싼 갑옷을 입는데 이거 입고 가라고 주잖아요. 4월의 갑옷을. 다윗한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내 옷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음. 그게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 거야? 아까 내가 더 좋은 표현을 알고 있으니까 너도 이 표현대로 그대로 따라해. 앵무새처럼 따라해. 이게 아니라 내가 되어진 만큼, 내가 알아진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만큼 내어놓고 또 내 형제가 또 내어놓고 한 것으로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구나. 나만큼 알아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만큼 먹이면 돼. 억지로 할 거 없이 너가 알아진 만큼, 너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하시는 그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고쳐 쓰는 말씀이 아니다. 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쓰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지고 감사가 돼요. 고쳐 쓰는 분이면은, 난 여기 못 있겠어요. 음, 저는 안 불렀겠지. 근데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으신 분의 이유가 있을 거고,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모양으로 만드신 그분의 뜻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게끔 쓰여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용되어지는 게 은혜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나? 조금 더 내가 근사해져야 되나? 조금 더 내가 노력해야 되나? 애써야 되나? 여기에 자꾸 내가 쏟겨져 있겠더라고. 그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그렇게 합당하게 쓰시겠구나. 이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트 다섯 개 그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린 소녀한테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또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잖아요. 뭔가를 더 보태서 가지고 와라. 뭘 만들어 오라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가지고 와봐라. 이게 비록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또 다섯 개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쓰시는 거잖아요. 음, 이게 저에게는 참 말씀으로 알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터 위에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참 위로의 말씀이 되었어요. 음,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 타인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구나. 너 왜 그랬어? 왜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너가 그랬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 이야기를 내가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게 알아졌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나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그게 오늘 김창 목사님의 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기도처럼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자꾸 내한테서 뭔가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산 사람, 거듭남이라고, 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거듭남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음, 이게 다시 태어난, 다시 산, 거듭난 사람이구나.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밝았다, 어두웠다 하잖아요. 세상도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좋았다, 나빴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 변화 속에서 늘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 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어, 늘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 예, 밝았다, 어두웠다, 좋았다, 나빴다의 변화가 아니라, 이 자람의 변화이구나, 성장의 변화이구나라고 알아집니다. 신겨진 씨가 자라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잎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변화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늘 변하는데 어떤 변화냐? 밝았다, 어두웠다, 좋았다, 나빴다 이 변화에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남의 변화 안에 있구나.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실상이다. 어? 실제다. 예. 이게 열매잖아요. 진실이다. 이게 참 열매다. 그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열매. 를 우리가 맺는 그 과정 안에서의 우리가 이 변화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 토대 위에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바뀔 수밖에 어, 없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흔들러 보니까 다 태워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있더라.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 늘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처음 구절에 금오기모가 찬양했던 그 찬양 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만 늘 하나님은 이러한 시선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집을 나간 탕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구나. 이게 저는 우리 목요 말씀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게 더 깊이 이제 오늘 말씀을 또 나누면서 또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안식하게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나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또 나에게 소망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옮겨진다면, 음, 거기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졌고,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해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 또 표현되어 주실 게 저도 또 너무 또 기대가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아멘. 아멘. 우리 세정래형님 먼저 간증해 주시겠어요? 아니, 언니 먼저 해주세요. 마이크를 안 끄고 뮤직할려 있었나 봐.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는 그냥 7시 반에
많이 되는 줄 알았지만은 보니까 8시가 다 돼갖고 큰일 났네 그랬더니 그게 늦게 시작해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우 우리 저기 영민이 형제가 이렇게 참 말씀을 표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음, 표현해 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게 흔들림이 무엇인지 아니 흔들린다. 모든 만물은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나면 우리가 더 든든해진 것처럼 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이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이 흔들림이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그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게 흔들린다는 말이 그 여기 이 생명이 아니면 이게 흔들리면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면은 아니 우리 지금 사는 집에 소나무가요 6%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소나무 그 저기 뭐랄까 꽃가루라고 그러지? 와 성, 감당이 안 되네요. 음, 그 조금 돼서 그냥 그 6나무가 그 꽃가루를 뿌리니까 그런데 그 꽃가루를 풍겨야 그것도 열매가 되니까 음, 만물들을 보면서도 진짜 우리가 흙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는 아주 오중하고 뭐하고 난리인데 금방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풀도 이렇게 나가고 네 개를 주면 막 우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물과 말씀으로 씻겨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힘이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어느 장에도 이렇게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정결케 하시고 더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더 깊이 뿌리가 내려서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네. 아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생명의 말씀 정말로 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이게 그러더라고. 어저께 뭐야 영식이 형제하고 최 목사님하고 또 최정주 그 할머니가 잘 보시는 분이 여기 원주에 사신대요. 음, 그 부부가 왔는데 진짜 생명 안에서 확실하게 살기는 사는데 이게 교대가 없으니까 그 영식이 형제하고 이제 최 목사님 얼굴 보고 그분들 얼굴 보니까 그 얼굴 표정이 틀리더라고. 이게 얼굴 이렇게 보는 그 표현이 진짜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안 만나지만 이렇게 줌으로라도 늘 만나서 말씀으로 씻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 생명은 있지만 그냥 사는 사람하고는 틀리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속
속으로 그랬어요. 내 눈이 그런가 진짜 그랬는데 계속 10시부터 와갖고 3시 반까지 계셨는데 계속 이제 막 교대가 되니까 얼굴이 이렇게 그냥 터지는 것을 예, 글쎄 예, 눈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그 지체들과 함께 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고 인생을 아름답게 겉으로 봐도 아름답고 표현을 들어도 너무너무 그냥 내가 못한 말을 막 지체들이 해주니까 아멘이 안 될 수가 없고 야 아멘. 누가 이렇게 누가 보면은 뭐 시시하다고 하겠지만 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짜여지고 이렇게 생명이 연결돼서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세상 말은 몇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이 생명 안에서는 같은 말을 늘 들을 때 더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재밌고 야 이런 세계 안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 우리를 생명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점령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 또 함께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